진리의 사람, 다송유영모는 누구인가? 1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필이 떠나자 동강원과 멀어져, 이현필이 떠나자 동강원과 멀어져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누구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현필의 사상은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맡아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자 수발은 가까운 가족조차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려고 장애자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결핵 환자는 병이 옮길까봐 가까운 가족조차 간호하기를 꺼립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려고 결핵 환자 요양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버려지는 헌옷이나 가구가 있으면 그들은 그것들을 주워 모아 재활용하였습니다. 농사는 힘들고 수입이 적어 농부조차 농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는 땅이 있으면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는 그리스도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입신 출세를 도모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지위에 오르면 성공하였다며 으스댑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뿐입니다. 개인의 성공이란 지나고 나면 물거품이요 잠꼬대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인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이현필은 하느님의 존재를 증거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현필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소송을 쫓아 탐진치를 저지르는 것은 악업을 짓는 일입니다. 얼라의 영성을 쫓아 진선미를 이루는 것은 성업을 짓는 일입니다. 이현필은 악업을 멀리하고 성업을 실천한 성자입니다. 이현필은 그 자신이 먼저 실천하지 않고는 제자들에게 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몸소 결핵 환자를 간호하다가 자신도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여생 동안 투병이 아닌 반병을 하다가 1964년 3월 18일 새벽 3시에 기쁘다고 하면서 숨졌습니다. 51살 2개월에 길지 않은 일생이었으나 성 프란치스코보다 7년을 더 살았습니다. 유영모는 이현필의 장례에 다녀온 얘기를 그의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직경 3만리 흙구슬에 높이 고이어 물로 뒤덮은 넓은 이로 쌓아올린 김구슬과 밀김과 썰김으로 목숨시 잔치를 그만 마치신가. 임자년에 나서 갑진년에 마치다. 인제는 쓰지 않게 되어 두고 가신 몸은 흙 속에 돌려 묻었다. 두 동으로 올라묻고 넓은 흙 위에 떼풀만 보니 떼는 잘 살겠구나. 그러나 떼도 살고 죽어야 마치지. 이제 쟤도 왜 마치면 죄가면 하는 것이다. 현필 이연에 마치신 토우는 고 현창주원이 짓고 일고 누시던 방이다. 나도 앞서 자보던 방인데 이 저녁에도 예서 김이류가 한밤 쉬자고 눕다. 늙으신 능주 한나 주인이 말씀, 이 선생 현필원께서는 16일 중 괴로워하심을 나타내시다가 17일 중 돌아갈 뜻의 말씀과 하느님께 비무로 하시다. 고요하며 잠잠한 속으로 아무 기침이나 담 끓는 일도 없다가 새벽에 끝. 이현필은 12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20살에는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세종으로부터 생명외경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색과 육식을 일절 금하였습니다. 이현필은 이미 기독교의 속죄교리에 젖어 있어 유영모의 비정통 신앙에 당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도 유영모의 신앙사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몇 년 동안은 광주로 초청하는 것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연필은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라 유영무의 말을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예의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은 예수 석가와 같은 철저한 금역사상에서 바다의 수평선처럼 분명한 공통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연필은 1946년에 떠날 때까지 유영모를 스승으로 깎듯이 받들었고 유영모는 이연필을 경애하는 도반으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연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근기를 가진 것도 아니요 정통교리를 회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스승이 유영모를 지성으로 받더니 훌륭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평양신학교 출신인 정인세를 비롯한 몇 사람은 유영모의 비정통 신앙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침 예배 시간에 유영모도 함께 하였는데 사회를 맡은 김준호가 유영모에게 공기도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영모는 공기도 대신에 일어나서 공기도는 거짓되기 쉽다며 공기도 무용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인세는 드러내놓고 싫어하였습니다. 하긴 그들의 신선한 예배의 의식이 뒤틀려졌으니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영모는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통해야지 의식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시키는 대로 공기도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유영모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임야 1만여 평과 300여 평의 대지가 있는 집을 사서 동강원에 기증하였습니다. 김준호가 전주에 동강원 분원을 세우겠다고 해서 사주었습니다. 마다될 의상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구기동에 있는 임야를 팔았는데 거기서 생긴 돈 일부를 의상에게 주고 남은 돈으로 사준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도반 한 명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얼벗 한 명을 만나기란 맹구목의 인연이 아니면 불가한 일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바람들은 물처럼 형편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뽐내는 이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목소리처럼 들려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탐욕이 이글거리는 속을 감추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통하는 이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